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기도할 때 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일편단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잠언 1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온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해도요, 생명 끝나면 끝난 겁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쌓아뒀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내가 이제 쓰지도 못할 것이고 다시 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보이저 2호가 지금 저희 태양계 밖으로 다 지금 향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몇 년 전인가 그 태양 가까이 가서 태양계 가까이 가서 지구를 한번 찍었어요. 지구를 사진 찍어서 전송을 했는데 지구가 다른 별과 같이 똑같이 조그마요. 태양계에서 찍은 지구는 그 조그만 그 별 안에 지금 우리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조그맣다고 따지면 모든 것들 축소한다면 우리는 뭐에 불과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균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그렇게 우리가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작은 존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근데 그 생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생명은 못 만들어. 생명을. 가끔 가다 보면은 이 꽃이라든가 이 조화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는 만들어도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지는 못해요. 그 생명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명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근데 생명줄을 붙잡지 않고 무슨 왕을 붙잡고 대통령을 붙잡고 자기의 사장님을 붙잡고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나 국가의 원수는 그 나라를 지키는 거죠. 원수는 나라를 지키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뭐죠?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라 지킨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원수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실종되신 분, 그분을 북한에서 사살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불질러서 시신 없애버렸다고 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 박왕자라는 분이 북한의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관광 자기 나라까지 와서 총 맞아 죽으면 사과해야 되잖아. 사과도 안 해. 우발적 사고라고, 실수한 거다고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안 한 것 때문에 남북한이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북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 사무소 몇백억 들여서 우리나라가 져준 거 그거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래도 사과 안 해. 이번에 아예 드러내놓고 총 쏴 죽였어. 근데 북한은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치자. 북한은 워낙 인간 같지 않은 그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걸 두둔하냐 말이야. 남북 9월 19일 날 군사 합의한 게 있죠. 서로 싸우지 않기로.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밑에 내리고 비행기도 10km 이내는 뜨지 않도록 하고 서로 감시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군사 합의. 나는 그 군사 합의를 보면서 북한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북한은 그거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두세 번만 거짓말하면 그 이후로는 콩으로 매주 쓴다도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두세 번만 거짓말해도 안 믿는데 왜 북한은 수없이 70년 이상 거짓말했는데도 왜 믿죠?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그래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다. 군사 합의 위반 아니라는 것은 북한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북한에서 남한의 코로나 때문에 아마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총 쏠 수밖에 없는 것은 남한에는 코로나에 전염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 뭐죠? 우리 바다 같은 데 가면은 구명조끼 입은 걸 보니까 월북할 것이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무조건 배 타면 구명조끼 입게 돼 있어요. 구명조끼 입고서는 바닷물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시간대에는 안쪽으로다가 육지로다가 물이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그 물살은요 파도와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다에 떨어진 사람이 헤엄쳐 가지고 물살이 밀려가는 것을 헤엄쳐서 남한 쪽으로 못 와요. 그건 저도 인천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연안부두에 맨날 거기 고기 망둥이 잡으러 가고 그랬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는요 헤엄치는 것 가지고 감당 못 한다니까. 그럼 몇 시간 동안 떠내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월북했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 조사해보니까 2천만 원 빚이 있어서 빚 때문에 아마 월북했을 것이다. 여러분, 나라 그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2천만 원 빚진 거 가지고 월북해요? 왜 자꾸만 북한을 두둔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였을 것이다.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으로 생명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 가가지고 그랬냐 하는 식이에요. 왜 거기 가가지고.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생명을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대통령께서 왜 세월호 죽은 애들한테는 얘들아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학생들한테 고맙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니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됐다 고맙다 이 얘기 아니에요. 참 저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지만 조금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하면은 왜 그 말을 했을까를 저는 그 딱 감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헨리 나우엔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헨리 나우엔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책을 집사람은 또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과 제가 한 말이 비슷하다는 말들이 많다래요. 저에겐 그런 깨뜨는 게 있어요.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표정과 말 한마디 하면 뭔가 깨뜨려요. 세월호 죽은 학생들 보러 얘들아 고맙다. 여러분, 세월호 죽은 애들한테 고맙다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거 가지고 묵상해 봤더니 너희들이 죽었기 때문에 덕분에 내가 대통령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대통령과 우리 교단 총회장님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이지 신앙이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아찔했어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라고 하지만 신앙인은 아니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코로나나 질병은 병은 과학이지 과학으로 고친 거지 신앙으로 고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총회장인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청와대 자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상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질병은 과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자 문둥병자를 고친 게 과학으로 고친 거예요? 신앙으로 고친 거예요? 장님을 눈뜨게 한 게 과학으로 고친 거예요? 눈뜨게 한 거예요? 저기 신앙으로 고친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게 과학적인 거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병원에 환자들 가 있잖아. 우리 김명희 집사 어머니 수술했잖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할 텐데. 여러분 암 환자가 죽어갈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건 뭐 있어? 과학이면 병원에서 살리고 죽이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면 뭐하러 기도하냐 말이야. 완전히 신앙을 흔들어버린 발언이에요. 여러분 의사의 손도 누가 주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면요 의사들은 수술하고 꼬매 놓을 뿐이야. 근데 그것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의사가 실력 있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기암 환자인데 목사님이 안수하시고서는 나으신 분들이 많은 거 아시죠? 저는 그 전에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을 제가 햇불에 있을 때 수련회 강사 초청해서 그분이 이제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그분의 발음이 부정확해. 즉 혀가 좀 약간 짧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짧지만 제가 노력해서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발음이 부정확하신데 그런데 또 메시지도 그렇게 뭐 내가 볼 때는 탁월하지 않아. 근데 저분 교회가 왜 이렇게 몇만 명 교회가 됐을까라고 했더니 그분이 지적 은사도 있지만 영적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더라고. 그분이 원래 암으로다가 돌아가신다고 영안실에서 시트를 덮었었어요. 시트를 덮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시트를 덮었는데 거기에서 끔지락거려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대개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주시는 거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말기르다가 산속의 움막집에서 그 혼자 이렇게 밥을 구멍에다 넣어주고 빼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병 고치는 은사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더라고. 왜? 죽다 살아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도 날지어다 뭐 무좀까지 날지어다 무좀도 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또 말씀도 잘하시지만 근데 나겸일 목사님 혀가 조금 짧아서 말도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듣자는 못 듣는데 했더니 그분도 암에서 자신이 고침받고 나서 하는 분들마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말기 환자 목사님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난 거야. 그러면 의사가 깜짝 놀란 거야.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당신 죽을 환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무슨 다른 병원 가서 뭐 치료했냐?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병은 과학인데 과학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과학적인 의학을 배운 그 은사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과학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이, 제가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서 나올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여러분,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요. 주사를 놨어요? 수술을 했어요? 뭐 심장 압박 이렇게 해서 살려낸 거야.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야 생명에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한 생명도 존중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아. 지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는데 그건 가족에게도 명예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월북했느니 그러면 가족들도 민망해서 어떻게 고개 들고 다녀요? 아니 뭐 월북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며? 왜 월북을 해? 그거 맞아 죽지. 그거 죽어도 싸.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분위기를 가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떨어져서 그 간 것을 가지고 월북하다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왜 북한에서 발표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짓고, 또 북한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군사합의 위반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애인도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장애인도, 아무리 노인에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대통령과 국방부와 나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해야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을 죽이고 참으로 고통 속에 넣은 것처럼, 이 공산당들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반대하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독재자들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국방부 장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도자가 될 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보호할 줄 아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억울한 죽음, 비통한 죽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생명을 귀히 여기며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인륜까지 저버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은 불효자식이라고 아예 현수막을 걸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불효가 되었는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참으로 부모를 찾아 뵙는 것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는 이 시대에 불효자가 될까 봐 제주도로 휴양 가고 동해바다로 휴양 가고 참으로 그곳에는 꽉 찼다고 합니다.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선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천유한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